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지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배 드리러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해 가신다면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는데요,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재미나게 표현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꾸며가며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 건지에 관해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쭉 6장까지 쭉 전체적인 말씀을 쭉 보면서 거기에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교회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바울이 교훈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도 교회에 대한 소중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확한 본문의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 요즘은 이제 우리 약혼이라는 게 없지요, 요즘 문화는. 근데 저희 때는 약혼의 문화가 있었어요. 약혼하고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 이제 보지 않는 그런 약속들이 또한 있었어요. 저도 약혼식을 하고 약혼 예배를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약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식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의 약속들이죠. 여러분,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 신부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완전한 정말 존재, 신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내가 될 사람에게 함께 평생을 이제 가게 되므로 인해서 아내에게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를 신부로 보셨을 때에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교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어떤 구조로만 보시지 마시고 교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사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표현하라고 한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둘을 묶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교회를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교회만을 사랑하는데,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셨죠.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의 영광에, 정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신데,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들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낮은 자의 죄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식이 몸에 병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건 당연하고요. 부득불 장기를 이식할 수밖에 없다면 부모는 아낌없이 자기 장기가 맞는다면 떼어주기를 서슴지 않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저할 부모 없지요. 자식도 그렇지 않나요? 자식도 부모의 몸이 아프면 어떻게든 간에 그 몸을 치유되기 위함이라면 또 신장이나 또 간이나 장기를 이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자식이 맞는다면 주저하는 자식들 없죠. 보통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신부로 보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셔서 모든 죄의 옷을,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욕심과 정말 나 자신만을 알려고 하는 그런 옷을 벗기시고 우리 예수님 자기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해 주셨죠. 자, 이 말씀을 26절에서 이렇게 그 아랫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성령으로 중생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을 여러분 잘 상기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꿈이에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은요 마음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평생을 살게 되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라고 하는 소박한 꿈을 다 갖고 있지, 언제 헤어질 수도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자금을 따로 만든다거나 뭐 아내가 모르는 돈을 다 갖고 있다가 여차하면 헤어질 때 재산 나눌 때에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비참한 일이고, 그런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죠. 아내들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 재산을 챙겨놓거나 또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여차하면 네 인간하고 내가 헤어질 때 내가 재산 나눌 때 그래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 여인은 참 불쌍하죠.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시작이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꿈을 가지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 최고로 멋지고 최고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의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기 앞에, 적어도 자기 앞에, 신부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흠이 없게 원하셔요. 원하셔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꿈이 있으세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교회는 인식해야 되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빵빠라가 울리고 영광스러운 정말 초호합한의 잔치가 열려질 거예요. 그 잔치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상자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위에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겠죠. 그 아름다움을 그 몸에 지닌 거룩한 신부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올 거예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유일한 사랑, 주님의 유일한 꿈인 교회가 누굴까요? 여러분, 건물만 의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세요. 흠없고 주름진 것이나 티가 없는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소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설교가 피곤하고요, 졸려요. 교회는, 저는 정말 꿈을 꿔요. 교회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냐면 영광된 신부라고 하는 이 신부의 이 격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영광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는 예배가 눈이셔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된통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귀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눈 쉬어서 눈을 감는 거하고 답답해서 내 영혼이 눈을 감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면 왜 자식에게 이 신학의 그 믿음을 잘 심어주고 싶어 하겠어요? 신앙적인 법원이 고난이라면 자식에게 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겠냐고요. 무당들은 그렇잖아요. 무당들은 자식이 무당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목사는 자식이 목회길을 간다면, 또 성도 자녀 가운데서 목회길을 간다면 인간적으로 고생은 할지를 모르지만 이 땅은 잠깐이거든요. 정말 제가 목회를 빨리 접으면 정식으로 교단에서 허락된 목회 연수 기간이 65세부터 은퇴를 할 수 있어요. 70세 은퇴를 하고 교단의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65세부터 은퇴를 할 수 있어요. 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70세, 근데 제가 69세쯤 되면 그 교단법이 바뀌어서 80세가 되지 않겠나. 교단법이 만약에 70세 이상으로 넣는다면 저는 끝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아마 반대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빨리 가야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두 분의 목사님 계셨다고 그랬죠. 한 분은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아마 이번 창립 예배 때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했던 그 영상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다시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 앞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더 리더들을 또 추가로 뽑아서 이렇게 함께 15명 정도를 뽑아서 특별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연구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의 추구하는 부분은 그런 거였었어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인 듯한데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한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목회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 예수님의 꿈을 이어가는 그런 목회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소망하는 꿈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신나고 재밌는 게 좋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은퇴 날을 생각해 보듯이 여러분도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속으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고백하면 더 큰 은혜가 될걸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이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교회를 흠없이 주름 잡는 것이나 흠없게 하고 영광스럽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나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가 없다. 옳은 말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귀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를 맞이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 365일 주님을 의식하는 게 그게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혹이라도 흐트러질까 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한 지가 20년이고 또 전도사, 정식 전도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약 28년, 약 이제 30년이 성력 30년이 가까워지는데 안타까운 결론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자식들을 그 학원 보내면 공부 잘할 줄 알고 주일날도 주일 예배보다도 그냥 공부 집중시키는데 그냥 그렇게 해요. 한 애가 정말 엄마의 지극정성과 그 녀석의 몸부림으로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공부 잘했죠. 근데 서울대학교 가서 이제 엄마가 야 이제 됐으니까 교회 가자 하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나 안 갈 거야. 야 이제 대학도 갔으니까 가자. 그랬더니 아 싫어. 너 왜 싫어? 아니 굳이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왜? 아니 엄마는 서울대학교가 목표였잖아.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성공하고 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여유 있는 시간에. 얘가 대갈박이 커지더니 집 판단이 맞는 거죠. 걔 생각으로는. 이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보다 그게 더 목적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 그렇게 키우면 뭐예요? 예,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고요? 또 그래요. 대통령이 제일 권세 있는 거죠. 대통령 되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다 들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때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내가 죽으면 목사님 천당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아니 당신에게 어떤 분이시냐고요. 아이젠하워는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진실하게.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는 이상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귀신 들리면 사람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괴력도 생기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왜 안 미치냐고요. 성령 안에 광신도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왜 의식하고 살지 못하죠? 의식하며 사는 것이 피곤한 일일까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보배로운 예수님 제대로 믿자라고 모여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걸 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잘 믿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함께 천당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흠없고 순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성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잠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새벽에 일찍 되도록이면 나와서 오시는 성도님들 춥지 않도록 미리 난방을 틀어놓으려고 제가 일찍 나와요. 저보다 일찍 나오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빨리 난방을 틀어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추울까 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6시 반부터 1시간 전부터 틀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는 성도님들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목사 월급이 올라가요. 뭐 생활이 뭐 나아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유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월급을 월급이라 말하지 않냐고 성력비라 그렇게 그래요.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법은 앞에서 가정을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한 가지 있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세요. 아내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사랑해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을 드림같이 거룩한 복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저는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사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보는 거죠. 다음 주에 세계 선교 헌신 예배 드린다고 현수막이 있잖아요. 선교가 내 가슴이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내가 지금도 젊은 선교사들이 저 오지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우다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왜요? 그곳에서 한 사람 영원하면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이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림같이 자신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있으니 그 식당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이 뭐죠? 맞아요. 다행히 제일 맛있어요. 모시고 왔어요.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이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의 소원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이전에도 한번 제가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집 넓혀요? 집 넓히면 청소하는데 버거워요. 적당히 넓혀줘야지. 그거 다 놓고 가죠? 오지게 있으면 은행에서 이 집 좀 다 집 어렵게 사놓으셨는데 노년에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집 맡겨서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받아가시라고. 어차피 놓고 갈 집 쓰시라고. 그렇게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의 소망이, 나는요 그 집사님이 치아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요 그 집사님 치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치과 집사님 있는데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그 집사님은 자기 몸 케어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를 아주 만땅으로 가득 아마, 그래서 집이 팔리게 되면 전세금 내보내고 거기에서 2, 3천만 원만 남는다면 그거로 세금 다 떼고 나서 남은 돈으로 교회 세우신대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는데 왜 제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이정원 선교사님 다음 주에 이제 저 네팔로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 팔리게 되면 네팔에는 3천만 원이면 교회 잘 진대요.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꿀까요? 정말 예수님 계시거든요. 정말 천당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천당 가셔야 되거든요. 천당에 가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만날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답답하면 정말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있죠. 그러다가 정말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무당집 찾아가기도 하고 무속인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 혹이라도 부적 같은 거 있으면 그거 100장 붙여놓으세요. 그냥 효험도 없을 테니까. 그냥. 근데 제가 그 부적을 잘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붙여봤자 뭐하냐고 그거. 근데 그걸 내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이 또 시어머니가 또 와서 확인한다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떼지도 못하고 붙인 집들이 있죠. 효과가 없어서 어머니 뗐다고 그냥 떼버렸어요. 효과가 없다고. 나 효과 센 거로 내가 갖다 놨다고. 뭐냐고? 성경책이라고. 담대하세요. 세상에 어떤 신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인간은 정말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감격으로 쓰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오케스트라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연주해 보세요. 남달리 하나님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듬직해 보여도 여러분 마음 답답한 거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 떠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 가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를 좀 인정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가 할 게 정말 우리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이 참 감동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도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주님이 거룩한 순종을 하셨어요. 거룩한 복종을 하셨죠. 자기가 죽기까지. 교회를 바로 거룩한 복종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이쁘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한 복종을 원하십니다. 목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더디 가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성도답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법외로운 예수교회 세웁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